우리 구원의 본질이 우리 감사와 또 사랑과 기쁨이라고 그러는데, 우리 감사행, 옆에 계신 분에게 우리 크게 눈을 뜨고 웃으면서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행복합니다. 오늘 로마서 32번째 강해입니다. 드디어 오늘 로마서 전반부가 끝나요. 로마서는 크게 16장인데 1장부터 11장까지, 오늘 끝나는 장까지가 이론이에요. 이론. 구원의 교리예요. 구원. 사실 로마서는 구원의 메시지거든요. 구원이 뭐냐? 어떻게 받느냐? 하나님 앞에 의롭다움을 받는 이 구원은 우리의 힘과 노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받는다. 믿음으로 받는다. 이게 복음이에요. 그 복음의 메시지를 지금까지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다음 주부터 시작되는 12장, 훨씬 더 은혜롭고 재미있을 수 있다고 보는데요. 이건 생활이에요, 생활. 이론이라면 실제고 교리라면 생활편입니다. 주로 교회 생활 중심으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가, 구원받은 자의 삶의 모습은 무엇인가, 그게 다음 주부터 시작되는 로마서 12장에서 16장이에요. 근데 우리 앞부분 지금 1장부터 11장까지 해서 1장에서 8장까지는 이방인의 구원이에요. 개인의 구원, 이방인의 구원이라면 지금 지난 몇 주간에 걸친 9장, 10장, 11장 이 세 장은 유대인의 구원이에요. 이스라엘의 구원 문제고, 이것은 국가적인, 민족적인 관점에서의 구원을 살핀 거예요. 그래서 개인이든 민족이든 또 이방인이든 유대인이든 이 구원은 하나님의 신비라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은 신비다. 시작. 구원은 신비다. 이런 제목으로 오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구원이 왜 신비냐면요, 구원의 역사를 보면 하나님께서 이방인의 구원과 유대인의 구원이 합쳐져서 구원의 완성을 이루게 하신다는 거예요. 즉 이스라엘 때문에 우리 이방인이 구원을 받고, 이방인의 구원받는 걸 보고 이스라엘이 도전받아서 또 하나님의 구원을 받게 된다. 이것에 대한 말씀이에요. 그래서 우리 25절, 오늘 본문 시작되는 11장 25절 다 같이 시작.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지혜 있다 하면서 이 신비를 너희가 모르기를 내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 신비는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이스라엘의 더러는 우둔하게 된 것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바울이 계시를 받고 이 구원의 신비에 대해서 깨달은 거예요. 깨달은 거를 로마 교회 교인에게 설명하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복음을 거부하고 그리고 교회를 핍박을 하니까 이 복음이 이방인에게로 전파가 됐잖아요. 그래서 이방인, 저와 여러분을 포함한 편만하게 복음이 전파됐어요. 수많은 사람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거예요. 그걸 보고 그 구원받는 걸 유대인이 시기하고 도전받아서, 야, 우리도 하나님의 구원이 대상이 돼야 되겠다. 이렇게 구원을 적극적으로 받아들이기에는 때가 될 것이다. 그때가 언제냐면 이방인의 충만한 수, 시작. 이방인의 충만한 수. 즉 하나님이 정하신, 선택하신 이방인의 구원받는 숫자가 다 차면 그때 이제 엄청나게 유대인을 위한 구원의 역사가 시작될 것이다. 그래서 이것은 사실은 바울이 계시받아서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이미 구약 성경에 예언된 거고, 또 예수님도 말씀하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무슨 말씀하시는 거 아니? 이방인의 때가 차기까지 너희들이 고난을 받으리라 그랬거든요. 그 이방인의 때 또는 이방인의 충만, 이게 뭐냐면 바로 전 세계적으로 복음이 전파되는 거예요. 결국 이스라엘은 우리 이방인을 포함한 전 세계의 구원을 위한 하나님의 지렛대예요. 그리고 어떻게 보면 희생물이에요. 그래서 사실 우리는 유대인에 대해서, 이스라엘에 대해서 감사해야 돼요. 그들을 미워하거나 그들을 저주하지 말고 오히려 감사하고 그 이스라엘의 회복을 위해서 우리들이 중보기도 해야 돼요. 유대인이 복음을 배척한 것에 대해서 우리 이방인 기독교 신자들이 굉장히 오해를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사실 지난 2000년 기독교 역사를 보면은요, 기독교인들이, 캐톨릭을 포함한 기독교인들이 유대인을 굉장히 미워했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을 죽인 자고, 교회를 핍박한 자고, 교만하고 불순종하고 제대로 성경도 알지 못하면서 이방인들을 우습게 여긴 것 때문에 기독교 신자들이 유대인들을 굉장히 안 좋게 대했어요. 그 결정적인 클라이막스가 바로 뭐냐면 나치의 유대인 학살입니다.
그 몇 년 사이에 600만 넘어 1000만까지 죽인 건 이건 인류 역사상 이러한 재난, 이러한 홀로코스트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아시다시피 나치가 그 히틀러의 개인적인 상처도 있지만 유대인에 대한 나쁜 감정도 있지만 사실은 기독교 국가거든요. 여러분 독일은 종교개혁이 일어난 가장 전형적인 개신교 국가거든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에 대해서 굉장히 안 좋은 감정을 가진 거예요. 근데 그게 바로 오해에서 비롯된 거예요. 하나님의 원래 뜻이 그게 아니었는데 잘못 알은 거예요. 유대인도 오해를 했지만 우리 기독교 교도들도 사실은 오해를 한 것이 지난 2000년 기독교 역사예요. 하나님의 비밀은, 하나님의 신비는 이방인을 먼저 구원시키시고 그 다음에 마지막에 유대인을 구원시키는 것이었거든요. 그게 26절, 27절에 이어집니다. 자, 그리하여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으리라. 기록된 바 구원자가 시온에서 오사 야곱에게서 경건하지 않은 것을 돌이키시겠고 내가 그들의 죄를 없이 할 때에 그들에게 이루어질 내 언약이 이것이라 함과 같으니라. 여기 보면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을 것이다. 지금은 한심하지만 그러나 다 깨닫고 주님 앞으로 돌아올 날이 올 것이다. 그건 이미 이사야 선지자가 기록된 거다. 그래서 이루어질 내 언약이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언약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거죠. 그러니까 구원 역사를 보면은 이방인의 충만이 끝나면 이제 이스라엘의 충만이 시작된다는 거예요. 이방인의 충만은 성령 강림하신 오순절로부터 시작해서 주님 다시 오시는 재림, 즉 휴거 때까지입니다. 지금 우리 저와 여러분의 교회 시대예요. 그리고 우리가 가장 이 교회 시대의 마지막이에요. 말세교회라고. 언제 주님이 오실지 모르는 종말의 임박한 시대에 우리는 살고 있어요. 지금 전 세계에 복음이 전파되지 않은 것이 거의 없습니다. 2020년까지 우리 선교팀에서 얘기하는 거 가면 지금까지 한 2000개 언어로 성경이 번역되어 있는데 이제 몇 개 안 남았대요. 지금 2017년 아니에요. 앞으로 3, 4년 후면 조그마한 부족의 언어라도 모두 다 성경으로 번역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는 복음을 전해 듣지 못하는 사람이 없는 시대에 지금 우리가 살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지금 우리는 말 그대로 말세지말 마지막 시대에 우리들이 살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때는 언제냐? 바로 주님이 오시는 즉 휴거 때부터 7년 대환란과 천년왕국 많이 들어보셨죠? 그 기간 동안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국가적으로 구원하시고 또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사용하실 거라는 거죠. 이게 바로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는 때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스라엘이 구원받는 거는 이방인의 문이 닫힐 때 그들의 문이 열리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완악함, 이스라엘의 우둔함은 일시적인 현상일 뿐이에요. 그러니까 사실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예수님이 처음 오신 2000년 전에 오신 이 초림 사건은 굉장히 초라하거든요. 예수님이 바로 마국간에서 태어났잖아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 마국간에서 태어나고 거지같이 몇 사람 데리고 다니면서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는 예수를 메시아라고 생각하기가 어려웠을 것 같아요. 그런데 예수님의 재림은 영광스러운 재림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에는 만왕의 왕으로 오신다고 그랬어요. 하늘에서 천군 천사의 호령과 나팔 소리와 함께 구름 타고 오시는 그 모습은 깜짝 놀라는 영광의 임재하심이에요. 그때는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이 야 이거 진짜 메시아다. 그러니까 우리에게서 재림은 이스라엘에게 있어서는 메시아 처음 오시는 것처럼 여겨질 거라고요. 바로 그때부터 이스라엘의 충만한 구원의 역사가 시작이 된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오늘 바울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구원의 신비예요. 마치 퍼즐 조각 마지막 하나 딱 들어가는 게 요거 남은 거예요.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또는 개인이든 국가적이든 구원을 받는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주권이에요. 하나님의 선택이에요. 즉 선택받은 자만이 거기에 대해서 믿음으로 반응한 자만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이전에 살펴봤던 11장 5절에 그런즉 이와 같이 지금도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 남은 자가 있느니라. 여기 택하심이란 말이 나오죠. 그 다음에 7절에도 그런즉 어떠하냐? 이스라엘이 구하는 그것을 얻지 못하고 오직 택하심을 입은 자가 얻었고 그랬어요. 따라합시다. 택하심을 입은 자. 저와 여러분이 택하심을 입은 남은 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냥 교회 다닌다고 그냥 종교 생활한다고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택해 주셔야 돼요. 오늘 이 자리에 앉아있는 여러분이 하나님이 택하셨기 때문에 앉아있는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근데 여러분 택함을 받았다는 걸 우리가 어떻게 알아요?
내가 하나님의 택함을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여러분 어떻게 하냐고요. 여러분 택함 받은 사람의 특징은 뭔지 아세요? 예수님하고 나하고 하나가 되는 거예요. 연합이 되는 거예요.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는다는 것은 죽어서 천국 간다는 의미 이전에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시고 또 예수님 안에 내가 있는 거예요. 완전히 하나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고 했어요. 포도나무하고 가지는 뭐요? 한 나무예요. 붙어 있는 거예요. 따로국밥이 아니에요. 오늘 여러분이 정말 택한 자라면 여러분은 교회에 나올 때만이 아니라 세상에 나가서 살 때도 항상 뭐냐면 나와 예수님은 하나 되었다. 할렐루야. 한번 따라 합시다. 나와 예수님은 하나가 되었습니다. 연합이 되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과 감사와 기쁨이 항상 넘치는 거예요. 환경에 관계없이, 조건에 관계없이. 그래서 여러분께서 우리 마지막 주님 오실 때 보통 그런 말이죠. 도둑같이 임한다고 그러잖아요. 예수님이 그랬다고 도둑처럼 임한다고 그러는데 우리 진짜 택한 자, 진짜 구원받은 자는요. 도둑같이 예수님을 만날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 이미 되어 있잖아요. 여러분 도둑이라는 게 뭐예요? 밤에 자는데 전혀 우리가 예상하지 못하는데 모르는데 쳐들어오는 게 도둑 아니에요. 여러분 예수님이 그렇게 우리에게 낯선 자가 아니고 도둑 같은 자가 아니에요. 이미 예수님은 24시간 나와 함께 연합되어 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님을 신랑으로 웨딩 세리머니, 즉 공중의 혼인잔치를 준비하는 그러한 기대감으로 주님을 우리가 기다리는 거지. 주님을, 부활하신 주님을 실제로 만나는 거지. 영으로는, 성령으로는 이미 예수님과 나는 하나가 되었다. 내 안에 아들이 있어요.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할렐루야. 여러분이 정말 이것이 여러분의 삶에 체험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따라합시다. 나는 택한 자입니다. 나는 남은 자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나는 죽고 예수님이 나타난다. 십자가가 뭐냐? 부활이 뭐냐? 따라합시다. 나는 죽고 예수님이 사십니다. 그래서 나를 보고 예수님을 다른 사람들이 뭐요? 보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게 되는 거예요. 내가 전도한다는 건 딴 게 아니라 내가 입으로만 복음을 전하는 게 아니라 나에게 예수가 있다는 거를 뭐예요? 다른 사람에게 내가 증거하는 거예요. 그럼 그걸 보고 예수를 믿으니까 당신이 이렇게 어떠한 상황에서도 감사할 수가 있고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고 오늘 죽어도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지옥 가는 것을 무서워하지 않고 천국 가는 걸 대망하면서 사시는군요. 나도 그 예수를 믿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여러분이 복음의 증인이 될 수가 있다는 것이죠. 구원의 또 다른 신비는 뭐냐면 구원의 역설입니다. 인간의 불순종임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그 불순종 때문에 하나님의 긍휼이 더 편만하게 우리에게 임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인간의 실패는요 하나님의 또 다른 영광이 된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복음에는 원수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언약으로는 여전히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라는 것. 이게 28절입니다. 복음으로 하면 그들이 너희로 말미암아 원수된 자요 택하심으로 하면 조상들로 말미암아 사랑을 입은 자라. 아까 27절에 그들에게 이루어질 내 언약이라고 그랬잖아요. 유대인들이 한 행동을 보면은 이건 진짜 완전히 하나님한테 저주받아 마땅한 자예요. 그런데 복음에는 원수가 된 것 같지만 그러나 원래 저 아브라함의 조상의 언약으로 살펴볼 때 그들은 하나님의 긍휼을, 하나님의 사랑을 이미 입고 있는 자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하나님은 잠시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 무지하고 교만하고 불순종해서 하나님을 슬프게 했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신다. 그게 바로 하나님의 구원의 신비다. 여러분 우리 부모들이 자식이 말을 안 들어 막 저항을 하고 대항을 해. 그러면 나가 죽어라 그러는 부모가 있습니까? 그걸 슬퍼하고 그걸 붙들고 기도하고 또 설득하고 계속 끌어안고 해서 결국은 뭐예요? 회복시키는 게 부모 아닙니까?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도 이스라엘을 볼 때 하나님도 자기 백성이 실족하는 걸 볼 때 그냥 내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뭐예요? 끝까지 품으시는 하나님. 이 하나님이 바로 진짜 우리의 구원의 하나님이신 것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이 인간적으로는 실패 같지만 하나님에게는 오히려 더 큰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지렛대가 되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29절에 이렇게 바울이 외칠 수가 있었던 겁니다. 시작.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시면은 후회하심이 없느니라. 후회하심이 없다는 거예요. 신명기 30장 3절에 보면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마음을 돌이키시고 너를 국리로 여기사 포로에서 돌아오게 하시되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흩으신 그 모든 백성 중에서 너를 모으시리니 다시 이제 돌아오게 하시고 다시 모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의 불순종이 이방인의 구원이 되었고 이 이방인의 구원과 순종이 다시 유대인에게 구원의 놀라운 찬스가 되었다. 이것이 지금 뭐예요? 이 바울이 얘기하는 9장, 10장, 11장의 결론이에요. 다시 얘기합니다. 이스라엘의 불순종으로 오히려 이방인들이 구원을 얻을 수 있는 기회가 더 많아졌고 그 이방인들이 전 세계적으로 구원받는 것을 보고 이스라엘도 나중에 깨닫고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된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구원 역사의 미스터리, 신비요. 하나님의 비밀인 것입니다. 그래서 자 30절과 31절 보세요. 너희가 전에는 하나님께 순종하지 아니하더니 이스라엘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이제 국류를 입었는지라. 우리 이방인 얘기죠. 저와 여러분 얘기죠. 31절에 이와 같이 이 사람들이 순종하지 아니하니 이는 너희에게 베푸시는 국률로 이제 그들도 국류를 얻게 하려 하심이라. 결국 인간의 불순종까지도 하나님의 구원이라는 국류를 막을 수가 없게 됐다고 하는 구원의 신비를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32절에 하나님의 모든 사람을 순종하지 아니하는 가운데 가두어 두심은 모든 사람에게 국류를 베풀려 하심이로다. 그랬어요. 여러분 믿지 않고 거역하는 가족이나 친지에 대해서 절망하거나 실망하거나 포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영혼을 구원하시고 이른 양을 찾으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과 국류를 내가 가지고만 있으면 마침내 언젠가는 믿지 않고 거역하고 귀를 막고 있는 그 나의 사랑하는 가족과 일가 친척도 하나님의 백성이 될 날이 있을 줄로 믿는 것입니다. 우리는 닫힌 문을 보고 절망하지 말고 새로운 열린 문을 바라보고 희망을 가지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얘기 나오면은 유명한 사람이 골다 메이어라고 들어보셨죠? 골다 메이어 여러분 여자 수상입니다. 1967년대에 이스라엘 수상이 돼가지고 오늘 현대 이스라엘의 발전은 이 골다 메이어의 위대한 업적이에요. 근데 그 골다 메이어 수상은 무지무지하게 못생겼나 봐요. 그래가지고 그가 그렇게 자신에 대해서 고백한 적이 있어요. 내 얼굴이 이렇게 못생기고 이 못난 것이 오히려 나에게는 다행이고 축복이었다. 나는 못났기 때문에 더 하나님께 기도했고 나는 못났기 때문에 더 열심히 공부했다. 그랬어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나의 약함은 이 나라의 강함이 되고 우리의 실망은 하나님의 부르심이 되었다. 그랬어요. 참 멋진 말인 것 같아요. 우리의 실망은 하나님의 부르심이었다. 그랬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나나 타인에 대한 실망이 있습니까? 절망이 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또 다른 기회의 문을 열어주신 것을 바라보는 영적인 눈이 띄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절망이 희망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오히려 절망이 클수록 우리는 하나님을 더 의지하게 되고 하나님의 희망에 모든 것을 걸게 될 수가 있다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우리는 이 하나님의 희망의 근거가 뭡니까? 하나님의 국률이에요. 하나님의 신실함이에요. 끝까지 하나님은 잃은 자를 찾으시는 그 하나님의 국률하심. 불순종했지만 끝까지 하나님이 절대로 포기하지 않으시고 찾으시는 그 하나님의 그 국률의 마음이 여러분의 마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전도하는 사람이 바로 진짜 이 국률의 마음을 가질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택한 자의 특징이라는 거예요. 진짜 택한 자들은 바로 이 하나님의 이런 양에 대한 국률의 마음을 늘 가지게 돼요. 왜? 내 안에 그 마음이 있으니까. 비록 그렇게 내가 열심히 제대로 하지는 못할지언정 내 마음에는 항상 그 주님의 마음이 나를 뭐예요? 지배하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이 바로 그 주님의 마음, 하나님의 국률, 그 영혼에 대한 불쌍히 여기는 마음, 아버지 하나님으로부터 받는 자리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실수하고 실패하고 심지어 배신하더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세요. 이게 택한 자의 믿음이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선택하신 것에 대해서 후회하심이 없다고 그랬잖아요. 후회하심이. 여러분 우리가 결혼을 했는데 한참 살다가 아무리 생각해도 내가 잘못 선택한 것 같아. 헤어지자. 이게 이혼 아닙니까? 이게 이혼이에요. 저와 여러분은 최고의 축복이 뭐예요? 살면 살수록 내가 당신을 선택한 것이 정말 하나님의 축복이야.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관계. 이게 바로 뭐예요? 최고의 은혜 아닙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인간과 달라가지고
아니 네가 하는 거 보니까 도저히 안 되겠어. 내가 너를 선택한 게 큰 실수였어.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라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겠어요? 얼마나 기가 막혀요. 근데 하나님은 절대 그런 하나님이 아니세요. 우리 하나님은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비록 우리가 실족하고 실수가 있고 하나님 앞에 잘못했을지라도 여전히 하나님은 내가 너를 선택한 거에 나는 후회함이 없다. 반드시 너는 다시 회복될 것이다. 실수가 없으시고 후회가 없으신 하나님을, 그 하나님을 저와 여러분은 아버지로 부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이 구원의 신비는요, 인간의 논리를 뛰어넘는다는 면에서 하나님의 비밀이에요. 우리가 도저히 그 완벽한 것을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바울은 33절에 뭐라고 그랬어요? 시작.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함이요 그의 판단은 헤아리지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 그랬어요. 여기 이 바울이 깊도다 이렇게 말한 거는요, 외마디 감탄사예요. 영어 성경은 훨씬 더 확실하게 나와 있어요. 영어 성경 어떻게 되는지 알아요? 오 이렇게 나와요. 오 the depths of the riches of the wisdom and the knowledge of God 그랬어요. 앞에 감탄사가 나와요. 오, 왜? 이제 바울은 인간의 이성과 논리, 토론이 아니에요. 기가 막힌 하나님의 그 긍휼과 사랑에 대해서 감격과 감사에 터지는 찬양으로 모든 구원의 신비를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depth라는 게 뭐예요? 깊이고, rich가 뭐예요? 풍부함이죠. wisdom and knowledge,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이 깊고도 넓은 거예요. 거기에 이 바울은 오라고 하는 감탄의 외마디밖에는 할 말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신비, 하나님의 비밀의 영역은 우리의 영역이 아니에요.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34절, 35절 보세요.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았느냐? 누가 그의 모사가 되었느냐? 누가 주께 먼저 드려서 갚으심을 받겠느냐? 우리가 하나님을 다 알아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우리 몰라요. 누가 주의 마음을 알겠어요? 아무리 우리가 공부하고 연구한다고 우리가 하나님의 생각을 어떻게 알겠어요? 하나님 우리에게 계시해 준 만큼만 알죠. 그러니까 우리는 알아서가 아니라 모르기 때문에 더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더 찾는 거예요. 누가 그의 모사가 되었느냐? 여러분, 어느 누가 하나님에게 뭘 가르칠 수 있겠어요? 모사라는 게 뭐예요? 모사가 좀 어려운 말인데 이건 카운슬러예요. 카운슬러. 누가 하나님에게 상담을 해? 하나님이 우리를 상담해 주시지. 근데 우리 인간은 뭐 하나님이 있네 없네 그러는 거예요. 뭐 무신론, 유신론, 여러 가지 신에 대한 논쟁을 합니다. 얼마나 웃기는 거예요. 하나님이 안 계시는데 어느 날 무슨 원소가 탄소가 되더니 그게 뭐 미생물이 되더니 그게 뭐 생물이 되더니 원숭이가 되더니 사람이 됐다. 여러분, 이건 하나님 편을 볼 적에는 있을 수 없는 얘기예요. 하나님이 모든 것을 다 가지고 계시고 알고 계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에요. 또 누가 주께 먼저 드려서 갚으심을 받겠느냐? 여러분, 하나님하고는 거래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거래의 관계가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께 드렸던, 그러니까 나는 갚음을 받아. 이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는 거는 내가 믿으니까, 내가 뭘 하니까 하나님 나에게 복을 주신다. 그런 개념이 아니에요. 그냥 하나님을 내가 뭐예요? 인정하는 거예요. 믿는 거예요. 지난 금요일 날에 설교 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내가 이렇게 하나님께 예배도 드리고 헌금도 하고 또 봉사도 하는데 하나님 계시다면 이럴 수 있어? 여러분, 그거는요 가짜 믿음이니 진짜 믿음이 아니에요. 진짜 믿음은 뭐냐면 그냥 조건 없이 하나님을 내가 하나님으로 인정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계십니다. 시작. 하나님은 계십니다. 그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위해 죽으셨고 그래서 나는 구원을 받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존재와 하나님의 구원 이것만으로도 우리는 더 이상 바랄 게 없는 거예요. 나머지 뭐 여러 가지 이 세상에서 뭐 잘 되고 잘 살고 뭐 어쩌고 저쩌고 우리가 하는 건 그거는 그냥 하나님 보너스라고 생각해야 돼요. 그것이 거래의 조건이 돼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이고 인간은 인간이라는 걸 인정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절대적 주권을 내가 받아들이는 거, 그게 바로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내게 복이 되고 내가 화가 되고 내가 잘 살고 못 살고 이거에 관계없이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믿음이라는 게 뭔지 아세요? 그냥 주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주님을 바라보자. 시작. 주님을 바라보자. 주님 바라보는 게 믿음이지
뭐 하나님하고 거래하는 게 아니라니까. 하나님이 무슨 도깨비 방망이도 아니고 하나님이 무슨 자동 판매기가 아니라는 거죠. 그거를 우리는 구원의 신비에서 인정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요, 자기는 몰라도 한 가지 아는 거는 하나님은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완전하신 분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이해가 되지 않지만, 우리에겐 신비이지만 하나님은 당신의 뜻이 분명하시다는 거예요. 그것을 인정하고 그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마지막으로 고백하는 겁니다. 36절 시작.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아 주에게로 돌아감이라 그에게 영광이 세세에 있을지어다.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가 다 알아야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니고 찬양하는 게 아니고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모르기 때문에, 신비이기 때문에 더 하나님을 우리는 찬양하는 거예요.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나왔어요. 제가 지난번 우리 세일에 새벽기도 때 얘기했죠. 예수님 때문에 내가 구원받은 거예요. 예수님을 내가 따라가며 예수님을 닮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을 위해서 우리는 열심히 살아가는 거예요.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을 따라, 예수님을 위하여. 이게 뭐예요?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아 주에게로 돌아간다는 그 말씀인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찬양하는 겁니다. 여러분, 바울은요 3층천까지 갔다 온 사람이에요. 천국을 갔다 온 사람이에요. 얼마나 우리보다 많이 알아요. 근데 바울은요 단순한 호기심도 아니고 내가 다 경험했고 안다는 교만도 아니라 자기가 계시된 만큼 받아들이고 나머지는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내가 받은 은혜 안에서 믿음의 분량만큼 주님 안에서 살면서 주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구원의 진정한 주인공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여러분에게 영상을 잠깐 소개할게요. 오늘 설교하고 연결된 겁니다. 이스라엘의 회복이라는 영상, 이거 보시고 우리 함께 이스라엘 위해서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